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제가 그 구절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합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러 애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전능하시며 우리의 승리가 되신 주 하나님, 이제 이 무리가 말씀을 나누는 때가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를 거두게 될 성도들에게 거룩한 감동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린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어떤 문제와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제 삶에서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를 드렸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초월적인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 삶에서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일처럼 말이죠. 우리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연합군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침략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 약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연합군을 멸절시키고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문제와 어려운 환경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승리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믿고 의지하려는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승리를 거두도록 하실 것입니다. 저는 어제 승리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도 승리하도록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에 찾아온 그 어떤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패배와 좌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은 비록 쫓기는 삶을 살아갔지만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아하시야에게 임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다가 떠나가고는 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들 안에 거하시며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세대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에 근거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에 근거한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회중들은 금식 기도를 드린 적이 있나요? 저는 제 삶에서의 실수와 실패일 때도 그렇지만 그 어떤 사역이나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금식 기도를 하고는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도움을 구하며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영광 가운데 바라보게 되죠. 모든 일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금식 기도는 회개할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기다릴 때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일이나 사역을 행할 때마다 행하게 됩니다.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러나 종교적이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금식 기도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을 기억했다가 때에 따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아하시엘은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에게 침략자들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을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우던 다윗의 입을 통해서도 듣게 됩니다. 이 세상의 전쟁에서는 우수한 군사력과 탁월한 작전과 계획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는 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우리들이 이 거룩한 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원의 일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이 무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때때로 인생에 찾아온 어려운 문제와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그분께 속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초월한 믿음의 원리를 따라 역사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혹시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절망의 삶을 살아갈 뿐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삶에서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겼다면, 그 어떤 문제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승리의 옷을 그 믿음의 사람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나가다 보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입이 된 아하시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나 환경보다 크고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거나 하나님이 은혜로 내 편에 서게 된다면 실패와 패배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작정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있는 일들에 있어서 실패하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승리를 이루시고 그분의 뜻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다윗은 생명을 건 전투에 임했을 때 거대한 골리앗과 그가 소유한 칼과 창과 단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제와 위험이 되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죠. 그는 오직 믿음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영광을 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그 어떤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걱정을 버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한 용기를 얻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고라자손의 교훈으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시편 노래를 회중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 은혜가 말씀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에 의하면 유대 백성은 다음날 시스고개에서 침략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전쟁을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동맹한 침략자들을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는 장소가 될 것이었죠. 예언을 듣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침략한 연합군들이 서로를 쳐서 멸절하도록 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놀랍고 탁월하고 완전하며 영광스러운지요. 우리는 성경의 또 다른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병거와 병마와 군대가 그들의 뒤를 거칠게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두려움에 떨며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이 전해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는 회복된 바닷물에 모두 빠져 죽고 말았죠. 그들은 멸절됐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서도 수많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생겨납니다. 그 전쟁은 가정일 수도 있고 함께 살아가는 부모와 자식일 수도 있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교회와 교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전쟁은 이와 같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일들을 성도들은 온전한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마다 우리에게 임한 전쟁이 무엇을 뜻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대부분의 전쟁은 믿지 않는 이 세상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과학과 철학적인 사상과 가치관으로 전쟁을 걸어옵니다.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전쟁을 걸어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듭난 성도라 하더라도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지.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소유하게 됩니다. 절대로 패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해나가는데 패배하지 않는다면 그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또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잠잠히 그분의 구원의 권능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행진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승리의 영광을 입혀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내 삶에서 그 어떤 전쟁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맙시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강구를 드리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승리를 바라봅시다. 그 전쟁이 무엇이 되었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예정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의 약속을 전해들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예언의 말씀 앞에서 진실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의 신앙은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전쟁에서의 승리와 영광을 받은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경배와 전성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승리의 권능을 바라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승리의 권능이 함께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이처럼 존귀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러 모양과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전쟁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의 영광을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은혜와 사랑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스스로 멸절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승리의 약속을 받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권능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만을 바라보면 되었지요. 어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같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중들은
내게 그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간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찾아온 전쟁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습하는 고난과 삶의 문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인간적인 노력과 최선에 앞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합시다. 그분을 찾고 그분께 모든 내용과 이유를 알려드리며 성령 안에서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는 승리와 영광이 함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도 이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와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승리와 영광이 되시는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오직 주를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승리의 확신과 기쁨을 약속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찾아온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실 주 하나님께서는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이루실 주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